시간 또 요한계시록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어떤 은혜를 주실런지 함께 나눕니다. 17장 가운데서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읽고 함께 나눕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도다. 말씀 제목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물론 이 바벨론은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시대에 누구였겠습니까?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눈을 피해서 이 계시록이 교회에 읽혀져야 되잖아요, 그죠? 또 잡히더라도 야, 이 무슨 책이야? 아, 이거 우리가 그냥 판타지 소설이라고 이렇게 또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책에 이제 바벨론을 쓴 거예요. 바벨론. 그 로마 이전에 그 제국이 얘기니까 그러네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상징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로마의 그 감시의 눈초리를 피하면서 교회에 힘을 공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심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리로 오라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천사들이 부르면서 보여주는 환상들의 여러 가지 장면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보겠습니까, 여러분? 야, 너 이리 와봐. 여기 와서 이거 좀 봐봐봐.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막 흔들릴 때, 야, 이거 와서 이거 봐봐봐. 야, 이거 와서 한번 들어봐.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음을 다잡죠. 우리가 믿음이 흐트러졌던 것들을 또 새롭게 보완하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같은 상황에 적합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들려주시는 때가 있어요.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있다고요. 이럴 때 알아채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하면 이게 뭐지? 그러고 지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 영적으로 민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터치가 돼요. 운전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골목이나 어떤 사거리에서 항상 긴장하고 있으면요 골목에서 누가 튀어나올 건지가 예견이 된다고요. 이건 운전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냥 멍 때리고 있다 보면요 그냥 차가 달려 나오는데도 안 보고 가서 들이받아요. 받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긴장이라고 하는 건 그렇다고 항상 이 앙스트 이런 모습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잃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 항상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신앙의 자세를 잃지 않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면서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음녀가 입고 있는 옷을 보세요. 3절에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예. 군왕이요 승리를 노래하면서 백마를 타고 자줏빛, 예? 그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옷을 쫙 입고 나타나듯이요. 이 음녀, 곧 음녀는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네, 로마라 그랬잖아요. 바벨론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예, 그가 모든 권세를 다 드러낼 수 있는, 자기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왕들도 동원하고요. 난리 시끌벅적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4절에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져간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여러분 이렇게 장식하고 뭐 입고 뭐 거느리고 그 모든 것들을 여기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 그거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 그 모든 것 다 음행에 쓰는 그런 악한 것들밖에 없더라. 하나님 규정해 버렸잖아요. 자기는 이게 막 그냥 뭐 소위 말하는 뭐 보여줄 수 있고 막 휘황찬란하고 모두가 부러워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로 생각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은 것이. 하지만 하나님 딱 보셨잖아요. 그 모든 거 다 악하다. 그 모든 것은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규명해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아무리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갑으로 봐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기대하셔요?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로 차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태도 자체가 이미 향기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 세상 풍조처럼 이거 덧칠하고 저거 덧칠하고, 예, 우리 순수미인 그런 얘기하잖아요. 순수미인. 예, 화장품을 만들 때도 어떻게 하면 자연에서 얻어내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단장하는 것이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자연, 그것도 비싸게도 되게 비싸다 그죠? 왜? 그게 우리에게 진짜 미를 가져다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미를 가진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움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 음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볼까요? 음녀는 뭐예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신약의 신부와 대비돼요. 신부가 객연되잖아요. 신부는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신랑이 언제 오느냐에 관심 있는 거예요.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음녀는 뭡니까? 자기 치장하고 자기 자랑하고 더러운 향기 풍기고 그걸 자기 즐거움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정말 그냥 휘황찬란하게 모두의 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 음녀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을 엄청 많이 장식합니다. 근데 그 장식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결국 누구에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악한 놈들은 악한 놈들끼리 싸우다 망해.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자기들의 몫에 결코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조폭 영화 보면 결국은 막 남바 1, 남바 2, 남바 3 이거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잖아요. 그 형님 돌아가시고 나면 막 넘버 2가 넘버 1 죽이려고 그러고 또 그 넘버 3는 그 틈을 타가지고 어떻게든 기회를 엿보려고 또 모략과 술수를 쓰고. 여러분 강릉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이게 조폭 영화의 아주 정점입니다. 그 막 온갖 모략과 술수가 다 등장해요. 결국 누구한테 죽어요? 자기 대적한테 죽잖아요. 오늘 음녀가 누구한테 죽어요? 자기가 앞전에 거느리고 있었던, 보세요. 7머리와 10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16절 이후에 보면요.
또 천사가 네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료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보세요, 그죠? 나쁜 놈들은 나쁜 놈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죽인다고요. 결국 역사적 배경으로 하면 어떤지 아세요? 로마가요 망하잖아요. 왕들이 이 열불은 말이죠.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8뿔은 앞서 있었던 로마의 그 어리석은 황제들, 그죠? 교회를 핍박하고 순교의 피바람을 일으켰던 왕들, 또 허랑방탕해가지고 그냥 사고친 왕들, 그 황제들이 다 7. 그 나머지 둘은 뭐냐? 저희 동방에서 오는 그런 대적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역사적으로 이제 좀 나름대로 근거는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이 망한다고 했어요. 바벨론이 어떻게 망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로마 제국을 보면서 로마가 망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일본이요 망할 때 이광수 씨가 그랬나요?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일본의 그 위력 앞에서 조선민족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자기는 그렇게 친일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지식인들 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꽤나 뭐 건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치고 일본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 아니에요? 로마가 어떻게 망할 거냐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교회를 향해서 로마가 망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음녀의 그 어리석음이 그 모든 악한 행위들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에 하는 짓 족족, 치장한 것 족족, 붙인 것 족족, 장식품 모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악행들이 다 드러나게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미국이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참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소비에트가 안 무너질 거라고 했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생겨졌는데 러시아가 안 망할 것 같아요? 나라는 망합니다. 중국은 안 망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역대 왕조가 무너졌는데요. 중국, 차이나 안 망할 것 같아요? 시간이 문제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대한민국은요 또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안 없어진다고 누가 장담해요? 조선 다음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망하고 어떤 나라가 될 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때문에 지금 그 기세등등함을 자랑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던 것에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수요일을 시작하면서요. 우리 속에 교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또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바벨론의 이 망하는 모습 같은 그런 어리석음이 없는지, 나는 무엇으로 치장하고 사는지, 내 가슴팍에는 무엇이 붙여져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화요일을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 일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세우시고 무너뜨리시고 회복시키기도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신다 하든지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주 앞에 조금 더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신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